여러분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 좀 벗을게요. 여러분은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자,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 날은 뭐 오곡밥을 해먹고 또 풀어, 또 호두나 땅콩이나 은행이나 딱딱한 것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안 좋은 기운들 다 사라지고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는 날이 바로 정월 대보름날이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월 보름날 부름을 깨무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몽골에서 침략을 해와서 우리나라 여자들을 젊은 여자들을 다 잡아간대요. 처음에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을 잡아갔는데요. 이제 그 인원도 이제 다 잡아가고 없으니까 이제는 30살이 되기 전에 유부녀까지도 다 잡아가 버렸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처음에는 결혼한 여자는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결혼하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몽고군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빨리 하게 됐대. 그럼 안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몽고군에서 잡아갈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30살 이하가 되는 여자들을 다 잡아가 버렸대요. 마치 일본 분들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전쟁터에 우리나라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위안부로 삼았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정말 국력은 강해져야 됩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침범을 받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그 얘기 하십시오.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를 꼭 가족들에게 하고 손주들에게도 하십시오. 나라가 부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략을 당하면 어린아이와 여자가 가장 힘든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수상하다 보니까 외국 문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을 좋아하고 중국을 좋아하고 일본을 좋아하고 이런 풍토가 있는 것 같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 쓰고 온 것도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온 거 아니겠어요? 맞죠? 부처님이 코로나 막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막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것만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자, 정월 대보름. 우리는 정월달 기도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집안에 좋은 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건강과 우리 집은, 내 자식들은 정월달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1년 동안 무사하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기도했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정월달에, 추운 정월달에 기도를 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 씨앗을 뿌리면서 15일 동안 기도를 한 것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랄 수 있게끔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한 겁니다. 15일 동안 우리는 땅 고르기를 한 거예요. 땅을 파다 보면은 자갈도 나오고 가시덤불도 나오고 온갖 싹이 트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았을 겁니다. 그것을 15일 동안 잘 제거를 한 겁니다. 이제 제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거름이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 쌀이 잘 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일 동안 마음밭을 잘 가꿔서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회향을 하는 겁니다. 오늘 회향하는 이 마음은 태양이고 물이고 거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향을 하지 않는다면 씨를 뿌려놓고 싹이 자라지만 건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월기도 책을 만들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책 만들고 우편으로 보내는 거 1,800만 원 들었습니다. 어. 1,800 쓰지 않고 그냥 모아두면은 우리 1년 전기세도 내고 뭐 할 건데 이거 내가 괜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다가 그래,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 나누자. 까짓것 내 지구별의 마지막 한번 나눠보자 라고 해서 과감하게 책을 만들어서 3,000명에게 이 책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내가 욕심이 많구나. 내 혼자서 이 복을 다 지려고 했구나. 내 혼자서 1,800만 원어치의 복을 지려고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이 1,800만 원어치의 복을 내 혼자 짓지 말고 한번 나눠보자. 복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법보시를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우리 현성정사, 우리 자비명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보시가 들어왔습니다. 1,080만 원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책 뒤에 넣어서 3,000명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정말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입춘기도, 정월기도, 이 법요집, 복귀만 올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분들이 씨앗을 뿌린 이 공덕으로 정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늘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절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다 계시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연불도 크게 하지 못하고 또 절하는 것도 젊어서는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니 절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좋다. 사경을 한번 해보자. 사경을 하자 해서 사경집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정월 기도에 동참해 주셨고요. 함께 집에서 기도하시고 스님들은 절에서 하시고 서로 양방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100점짜리가 된 거예요. 100점짜리가 됐어요. 이 100점을 100점으로 끝내버린다면은 아마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내가 1,000원 주고 슈퍼마켓에 가서 1,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어간다.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봄에 벽씨를 땅에 뿌리잖아요. 그 벽씨가 가을에 얼마만큼의 열매를 가져오는 줄 아세요? 그 벽씨가 250알에서 300알의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그 작은 벽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은 300개의 알을 가지고 온대요. 사과. 여러분 사과 맛있죠? 빨간 사과. 그 작은 사과 씨 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 사과가 30년 동안을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해 준대요. 몇 개가 될까요? 한 3,000개가 넘는 사과를 우리에게 준답니다. 이게 바로 회향이라는 겁니다. 사과 하나 사서 먹고 그래 맛있어 라고 끝내버리는 게 지금까지 기도였다면 사과 먹으면서 잘 먹어서 배불러 아이고 그래 한번 웃어보자 라고 끝내버린 것이 지금까지 기도였다면 이제는 그 맛있는 사과를 먹고 씨앗을 뿌리고 잘 가꿔서 3,000개의 열매를 가져오는 방법 이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회향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나만 잘한다고 나만 방역수칙 지킨다고 잘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먼 화성이나 목성이나 명왕성 같은 외계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지구 안에서 발생했다는 건 다 아셨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불이 나서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우리 집에 날라와서 우리 집도 태울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옆집에서 불난 것이 우리 집으로 튀어가지고 우리 집이 탈 수 있다는 거죠. 너, 나가 따로 존재한 게 아니고 너, 나가 하나구나.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구나. 그죠? 여러분은 우리 가족 하면 어때요? 우리 가족 하면은 물부를 가리지 않고 다 보호해 주려고 하죠. 그럼 남의 가족 하면 어때요? 남의 가족 하면은 그들도 안 보잖아요. 그죠? 우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현성정사 하면은 왠지 칭릉감이 가잖아요. 그죠? 우리 불교 하면은 칭릉감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하면은 더 좋아지고. 이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구별, 우리 우주라고 내 마음의 폭을 더 넓혀서 다 안아주는 거죠. 이렇다면 너와 내가 없는 하나가 되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지장보살님을 친견을 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지장보살님이 저의 손을 이끌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됐죠. 그 안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불에 타면서 아우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우리 등명 스님도 있었고 성원 스님도 계셨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막 허우적대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깼습니다. 온 몸에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장보살님을 친견하고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내 욕심 내고 화내고 어리석게 살다가는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나만을 위하고 우리만을 위한다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세상을 둘러보니 지구별에도 지옥이 있더라고요. 지구별에도 지옥이 있더라고요. 지옥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지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지옥이 하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지옥이 있고 또 하나는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교도소. 내 마음의 지옥은 우리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 따라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입꼬리 올리세요. 괜찮아 하면서 입꼬리. 자, 눈웃음도 치고 눈웃음도 하고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라면은 마음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없어. 왜 그래? 너 못됐어. 라고 하는 순간 내 마음의 지옥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행이야. 라고 하면은 지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지역이 바로 교도소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제가 5년 됐나요? 5년 됐나요? 제가 자비드랑 참법 10만 권 보시 원력을 세웠습니다. 전국 교도소를 헤아려 보니까 53군데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전국에 53군데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3군데 교도소를 다 한 바퀴 돌아야지. 그걸 다 헤아려 보니까 10만 권에 10만 분이 그곳에 지금 계세요. 지금은 이제 숫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더 빽빽하게도 들어있는 모양이던데요. 5년 전에는 10만 명의 죄수들이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우리랑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들이 개과천선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교도소 나오신 어느 분이 배가 고파가지고 시골에 가서 빈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나오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지형을 더 잘 아니까 마을 사람들이 쫓아가서 지름길로 가가지고 그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그 사람을 잡았더라고요. 어제 저녁 뉴스에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개과천선해서 새 삶이 되면은 참 좋겠는데 이분들이 다시 재범을 한다는 거죠. 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사람을 낙인을 찍어버리죠.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벽을 쌓아버리고 그 사람을 안아주지 못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 신축년 정월달 회향으로 방생을 갈까 미꾸라지 사서 방생을 갈까 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방생을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도 있는 또 환경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냇가에 모여가지고 서로 연불 하고 또 고기 또 풀어주는 과정 속에서 접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의 또 전파자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 방생은 참 좋은 건데 회향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방생인데 그럼 방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산에 가서 겨울 짐승들 쌀을 좀 뿌려주면서 먹이를 좀 줄까? 이렇게도 생각했었고 많은 걸 생각하다가 그래 코로나19를 통해서 중단했던 교도소에 법보시 해야 되겠다. 교도소에 자비드랑 참법을 보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초기도 동참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회양하겠습니다. 한 알에 씨를 뿌리면 벽시도 300개의 열매를 가져오고 사과도 3,000개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 신축년 정월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방생하겠습니다. 마음 방생으로 하겠습니다. 인간 방생 그러니까 너무 어감이 그렇다네. 인간 방생 그러니까 좀 그렇다. 생명 방생 그렇지. 생명 방생, 마음 방생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오늘 1250명에게 부처님의 씨앗을 심어주는 그런 정월대 보름날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1250명만 딱 받으려고 했는데요. 한 1500명, 1600명가량의 지금 동참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드랑 참법은 1250권을 이제 각 전국 교도소로 이제 발송을 해서 각 교도소에 가면은 불교 법당이 또 있습니다. 그 불교 법당에 비치해 놓고 그분들이 법당에 와서 자기들은 참법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업을,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고 밖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손주를 사랑한다면 방생을 해야 됩니다. 지나가던 정신없는 사람이 남이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차를 끌고 가서 확 부딪혀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남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배가 아프니까 나는 왜 이리 힘들어?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에 빠져가지고 행복한 사람을 가서 해코지한다는 거죠. 오늘 방생한 의미는 바로 그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분들이 해코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씨앗이 된다는 거죠. 나랑 전혀 관계없는 그분들이 행복해야만이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잘한다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구촌 공동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양은 바로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회양을 하지 않는다면 내기도 내가 가져갈 뿐입니다. 그런데 회양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내가 오늘 15일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더 증폭이 돼서 우리 함께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회양이라는 겁니다. 저는 늘 제가 아침마다 암송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저는 늘 이와 같이 암송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정말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어느 뭐 사회 공헌 대상이라고 세상에 상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무슨 사회 공헌 대상이라고 뭘 하나 준다 그래서 프레스 센터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쟁쟁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수상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뭐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 재단에서 한 90% 이상을 NGO 활동을 하면서 모금을 하고 나눔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는 몇 군데 되지 않지요. 우리 조계종에서 하는 뭐 동행이라든가 또 월주 큰 스님이 하는 지구촌 공생회 그리고 또 로터스 월드 몇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많이 아직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번 생에 마지막 불사를 제가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자비 나눔 공덕회를 이제 발족을 합니다. 자비 나눔 공덕회. 이름도 한 달 넘게 고민하다가 지었습니다. 나눔으로 인해서 공덕이 된다는 거죠. 나누지 않으면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공덕을 까먹어 버리게 되죠. 여러분 적금 들고 있죠. 우리 여기 오늘 보험 하시는 보살님 오셨네. 보험 적금 하잖아. 적금.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을 하면 어때요? 내가 아팠을 때라든가 또 연금 나이 들어서 연금을 탐으로 인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그죠? 그게 적금이잖아요. 보험이잖아요. 보험, 그 좋은 보험 우리 죽어서 가져갈까요? 못 가져갈까요? 그 보험으로 인해서 내가 남겨놓은 그 보험으로 인해서 그 돈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낳아놨던 그 자식들이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그래 나 포기할게 그래 둘째 네가 가져가라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고 고소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양날을 맞이해서 이제 조상님 천도제를 지내는 날이죠. 조상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천도제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형제들이 서로 자기 돈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 흡족할까요? 마음이 언짢을까요? 언짢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내가 절에다가 돈 내놓고 상 많이 차려놓고 절하고 스님들 연불소리 들려드리고 하면은 다 되는 줄 안다는 거죠. 이런 천도제, 이런 제사 100번, 1000번 지내도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로 조상님들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화합을 하십시오. 서로 용서를 하십시오.
그게 잘 안 될 때, 내 마음의 욕심으로, 내 마음의 응어리로, 내 마음의 화로 인해서 온갖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때, 그때 조상님께 와서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저에게는 아직 지혜가 부족합니다.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큰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절을 하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면 오히려 업만 더 커지게 됩니다. 정말로 가슴 깊은 곳에서 조상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우선돼야 되고, 고맙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강아지랑 소통하는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강아지의 부모는 누굴까요? 강아지의 부모는 개예요, 개. 그죠? 여러분의 부모가 개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개가 되고 싶어요?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 해도 부모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막 쏟아져 나와야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제 뭐가 소중한지 압니다. 이제 개처럼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부모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줬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개 같은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서로 욕심내고 서로 물어뜯고 이러한 자식들을 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도제를 지내는 겁니다. 천도제를 지내면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나머지 건 저절로 됩니다. 감사하면 하는데, 부모님께 감사하는데 내 가족 간에 일어났던 그 작은 욕심들 저절로 내려놓게 되겠죠. 내가 욕심을 내면 낼수록 부모님은 더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마음을 내려놓게 되겠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조상님,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날이 바로 회향날 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셨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15일간의 수행 공덕을 널리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방생이고 이것이 회향이고, 또 나를 사람으로 낳아주셨던 부모님, 조상님에 대한 보답은 바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람답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분들은 마음이 흡족해서 저절로 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파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
바닷물이 썩지 않고 늘 그대로 있는 것은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가뭄이 든다 하더라도 바닷물은 똑같답니다.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물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가 그래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나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것만 챙긴다면은 서로 싸우고 뺏고 전쟁이 끊일 날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나눔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별이 아름다운 별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비, 나눔, 공덕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을 내보는 거예요. 돈 내란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돈 내란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좋은 일이야. 잘 되길 바래. 라고 마음 한번 내주면은 이것이 100억어치 가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에이씨, 내 삶이 힘든데 왜 저런 짓을 하고 그래?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내는 순간 있던 복도 다 까먹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불단 앞에 초가 있습니다. 저 촛불에 다른 초를 갖다 대면은 기존에 있던 촛불이 꺼진가요? 꺼지지 않죠. 2배로 더 밝아지죠. 또 초를 또 대면은 3배로 더 밝아지고 초를 100개를 켜게 되면은 100배로 더 밝아지게 되죠. 이게 바로 수히 찬탄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그래 멋있어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는 마음은 내가 보시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배가 아프니까 왜 그걸 해? 하지 말어. 왜 딴 데 가서 하지 왜 거기다 해? 라고 자꾸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있는 촛불마저도 꺼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그 촛불을 더 밝게 해서 주변을 밝히지 못할지언정 부정적인 마음, 비난하는 마음을 한번 내므로 인해서 그 촛불까지도 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있는 복도 까먹어버리게 되죠. 여러분은 그래도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복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무량한 복이 있고 부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복이 없다면 아마 신천지 갔겠죠. 또 신천지 분들 보시고 또 나 쫓아올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만 비춰보자고요. 코로나만.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처님을 만난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복이고 부처님을 만난 것도 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지금 나는 복 있는 생각, 복 있는 말, 복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복을 까먹고 살고 있진 않은지 늘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수행 어렵지 않습니다. 삼천배 해야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벽 보고 앉아서 100일 동안 앉아 있어야만이 수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행은 좋은 마음을 먹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살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라고 하는 연기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불행을 씨앗을 심고 있는지 늘 깨어서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자, 우리 수행을 통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삶을 멋지게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미소 한번 보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복을 쌓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금 통장에 돈이 많이 늘어나는 것만 행복해 하지 마시고 적선통장, 선행통장, 행복통장에 얼마만큼 많은 걸 쌓았는지 이걸 보고 살아간다면 행복하게 되겠죠. 오늘 몇 번을 웃었는지 몇 번을 찡그렸는지 늘 살펴보십시오.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씩 한번 웃어버리세요. 다 넘어갑니다. 찡그리고 화낸다면 불행의 씨앗을 뿌리게 되겠죠.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눈 감고 모든 욕심과 번뇌를 내려놓으시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으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가는 자리, 오는 자리, 알아차림과 연민의 광명 두루 비추시어 질병과 슬픔, 비탄과 번뇌로 고통받고 있는 한반도는 물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철석 같은 몸과 허공 같은 마음 지니게 하옵소서. 모든 존재들을 평등한 연민으로 살펴주시는 대의왕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정성을 기울여 발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 정초기도에 동참한 동수 정업 제자 사부대중은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님께 공양하고 예경하오며 지난 세월 동안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바다와 같은 모든 선업의 공덕을 하늘과 땅, 육도의 모든 존재를 위해 원만 회향하옵나니 어두운 발길 등불되어
환히 밝히면 그 등불 광명되어 모든 어둠 사르듯이 이 선업 공덕으로 질병과 번뇌, 환경오염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람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온갖 마군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어둠에 빠뜨릴지라도 생각과 말과 행동 세 가지 업이 한량없는 복덕의 도구가 되어 시방세계 곳곳마다 자비의 연꽃이 피어나게 하여지이다. 곱고 굳은 신심과 정진력으로 가없는 지혜, 위없는 깨달음, 이 순간 이 터에서 모두 이루어 온 누리, 온 생명 빛날 때까지 세세생생 보살도 이루겠나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